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두 번째 교회 서머나, 여기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인데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다른 교회는 다 칭찬, 또 책망, 또 책망 칭찬, 책망 격려, 이 정도인데 2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그리고 격려하시고 약속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초점을 맞춰야 되는 교회가 2교회인데, 제가 서머나 교회를 말씀드릴 때에도 이 초대교회의 순교가 거기까지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순교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개혁 시대를 아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시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이 시대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칭찬을 받은 서머나라고 하는, 이 서머나 이름이 모략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모략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향기예요. 예수님께 바친 그 동방박사의 예물도 3가지인데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어요. 유향과 모략이 다 향기예요. 근데 유향은 하나님의 제단에도 바치는 아주 그 고귀한 것이라고 하면, 이 모략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그래서 모든 부패가 그 모략 때문에 다 해결되는, 그래서 이건 방부제이기도 해요. 치료제이기도 해요. 모든 나쁜 냄새가 그냥 싹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필요한 이런 모략이 서머나 교회 같고, 또 여기 빌라델비아라고 한 뜻은 이 형제사랑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필로스 사랑, 또 아델포스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모략 같은 이 주의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해서 다 살려야 되는 이 중요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상고할수록 정말 우리 시대가 이 빌라델비아와 같은 시대가 돼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다른 도시들은 에베소라든지 또 그 앞에서 상고한 사대라든지 이런 도시들은 거대 도시였어요. 수도도 겸했던 도시. 그런데 그만큼 우상이 심했단 말이에요. 또 세상 복을 많이 받을수록 그만큼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곳은 그런 유명한 도시가 아니에요. 작은 도시예요. 그래서 포도 농사가 잘 되는데, 이 포도 농사도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화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화산이 터진 후에 그 재가 오히려 포도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유명하지 않고 오히려 시련을 디딛고 거기서 일어난 이 작은 도시가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았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해진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끼리 유명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별것이 없는데 그 속에 아주 귀한 모략 같은 진정한 형제 사랑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쓰임을 받고, 그런 성도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이름, 세상의 어떤 물질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관점에서 모략 같은 삶을, 진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가 역사적으로 이 서기 17년에 지진이 나서 완전히 그 도시가 사라져 버렸대요. 그리고 다시 재건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도 그런 강인함이 있었대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 소아시아 그 일대가 이슬람화가 되는데 제일 끝까지 버틴 곳이 이 빌라델비아. 1300 역사의 문서에 보면 1392년까지 이슬람화가 되는 걸 끝까지 저항하고 막아낸 데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많은 교훈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밝히실 때 뭐라고 했냐면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 거룩과 진실이라는 단어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하나님만 진실하셔요. 예수님 스스로도 이 단어를 사양하신 바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진실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진실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럴 만큼 진짜 거룩과 진실은 우리들이 가장 품어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대요. 다윗이 누구냐면 메시아를 말하는 거고, 메시아의 기능이 뭐냐면 열쇠예요. 응? 세상을 구원하는 열쇠이기도 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열쇠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이걸 천주교에서 잘못 받아들여서 교황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 복음의 핵심,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가 그 위에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바로 사망의 열쇠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 칭찬과 격려와 약속만 있는 교회. 첫째, 7절부터 9절까지는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반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거든요. 이 8절에 칭찬이 뭐냐면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말씀이 복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것을 지켰다 그랬어요. 더구나 그것을 칭찬하는 단어가 뭐냐면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 배신하지 아니했다 그랬으니까 아주 자신들이 죽는 한이 있어도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그 복음 진리를 사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 말은 뭐예요? 열렸다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 너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너희들은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종교개혁 시대가 자기들은 죽으면서도 그 성경의 복음 진리를 캐내가지고 그거를 사수하고 그거를 전한 사람들이 바로 개혁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킨 겁니다. 열린 문이 그때 진짜 제대로 열린 거예요. 그 이전에 천주교의 선교는 상당히 무력을 앞세워서 그냥 그들을 정복해버리고
그냥 억지로 믿게 했어요. 지금 똑같은 아메리카 대륙에도 남미 쪽은 천주교가 복음 전해가지고 믿는데 전부 그런 식으로 정복당한 거예요. 그러나 북미 쪽은 바로 청교도들이 총칼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싶어서 그 땅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함께 협력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생스 기빙 데이를 지키면서 그들과 함께 손잡고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의 방법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 배신하지 않았다. 끝까지 복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힘을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복음만 가지고 하는 거고, 비록 내 생명이 해침을 당할지라도 복음은 던져주고 죽어야 돼.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토마스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는 죽는데 복음을 던져주고 죽고, 그 복음이 바로 그 관리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꾸로.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진 그 시대에 사명을 다한 교회. 그래서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 여기 보니까 사탕의 회당이 있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일부가 몇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심지어 가장 적대하던, 복음을 가장 왜곡하고 가장 방해거리가 됐던 그들도 바로 너희들이 증거한 그 복음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가 그 마지막 기회의 시대,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는 마지막 시대예요. 백투더 예루살렘, 복음이 시작된 그곳에 마지막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 메시아닉 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결국 그들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되는 게, 저 과천에 14만 4천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 사명을 마지막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너희는 그것을 통해서 알 거다. 복음이 이기는 거를, 그 적대적인 자들을 이기는 거를 너희가 거기서 깨달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과 타협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진리로 그들을 꺾어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냥 진리를 왜곡하면서 다수만 만들어낸다고 다가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진리를 고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다, 그거예요. 왜 말씀에 인내가 필요해요? 진리를 지키려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인내가 필요 없어요. 조금만 왜곡시키면 되는데 절대 왜곡은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10절과 11절에 보면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격려하셨다 그래요. 가진 게 뭐예요? 우리가 가진 거는 복음의 진리밖에 없어요. 그걸 목숨 걸고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거라고. 거기에 다른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것만 굳게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지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지켰다라는 말이 지금 이 뒤에 내가 환난의 때를 너에게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단어와 일치해요. 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지키고 예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지금 한글로는 하나는 지켰고 하나는 면해준다라고 하는 단어로 썼기 때문에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한 세대주의가 약간 너무 오버한 거예요. 여기서 지켰다, 면하다라는 뜻은 테레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를 보존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또한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파수해 주겠다, 보존해 주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조건 환난의 때를 면해 준다, 면한다라는 뜻하고 보존한다는 뜻은 다른 거예요. 환난이 와도 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내의 말씀, 모든 사도들이 죽어가면서 남겨놓은 그 인내의 말씀, 우리도 똑같이 붙잡고 그 말씀을 보존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게 뭐예요? 온 세상을 시험할 때가 그게 환난 마지막 시대예요. 그때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보존한 자, 예수님도 그들을 끝까지 보존해 주겠대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반드시 죽어도 살고 살아서 그때 믿고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두 가지가 단어가 같은 원어가 나오는데, 여기 환난이라는 이 말, 이것이 시험이라는 이 말, 이것이 두 번 나와요. 이것이 페이라조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시련이고 하나는 유혹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시련이에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사탄, 적그리스도는 이것이 유혹으로 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시련을 견디는 자는 그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도록 예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 버리는 자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두 가지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수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수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련을 극복하면 예수님이 그 유혹도 극복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놓치지 마라 그랬어요. 이 서머나 교회에서도 생명의 면류관을 얘기했거든요. 여기에서도 면류관 놓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거룩하신 그 진실하신 예수님의 복음은 끝에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희생하는 만큼 반드시 그 보상이 예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12절 13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한다고 약속하셨다. 이기는 자에게 딱 한 가지 단어로 아주 우리에게 쐐기를 박아주셨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다. 여러분, 기둥은 어떻게 세워지나요? 밑에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기초석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기둥이에요. 그 기초석과 기둥에 의해서 집이 견뎌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빌라델비아 그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이 숫돌 위에 세워진 기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놀라운 것을 기록해 주시겠대요. 하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의 새 이름을 그 이 기둥된 너희 위에, 성도 위에 새겨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을 확실히 보장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성전 기둥으로 삼으시고 여기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의 새 이름을 여기다 적어 놓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보장된 기둥 같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결과가 오는 거예요.
적당히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숨 걸고 인내, 십자가의 인내의 그 복음을 끝까지 사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에 꼭 믿으시고, 내일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상고해야 되는데 바로 이 빌라델비아를 지켜내는 성도는 그 라오디게아를 극복하는 거고, 이거 지키지 못하면 라오디게아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고비, 개혁에서 선교시대로, 선교시대에서 이제 종말시대로 가는데 바로 이것이 그대로 진행돼야지, 잘못하면 라오디게아계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